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어제 또 김장 하시느냐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애써주셔서, 우리 장로님 또 애써주셔서 내년도에도 만난 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노래는 1984년에 발매된 이문세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또 소시재 많이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 하면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래 만났던 행복한 그 만남, 그때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인생의 그때만 생각하면 참 행복의 감동이 밀려온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불편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고 또 감정을 공유하고 같이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공허함, 외로움, 고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화된 생활의 습관이나 또 이 땅 가운데 경쟁과 비교라는 그것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결핍을 쾌락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내가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야, 네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을 가져봐.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을 느껴봐.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서 찾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 그러면서 한 사람 그 사랑에 집착을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의 의미를 발견하고 관계의 의미를 발견할 때마다 가지는 그 희열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행복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복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행복을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또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 땅과 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삶에 힘겨워하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고통들이 연이어 다가옵니다. 우리가 봐도 야, 저럴 순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겪는 분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더 황당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한탄해야 하고 좌절해야 하고 낙심해야 하는데 그분은 행복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감사하다면서 인내를 품고 갑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은 모습,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안에 없던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막 성격이 확확 달라지는 것, 아니면 어떤 일들이 척척 풀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침을 받다 보니까 이 밥 먹을 시간은 훌쩍 지났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으로 축복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남았던 12광줄이나 남았던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저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당신의 그 능력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다며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 제자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살면서 혼자 있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일까요? 나 홀로 있다라는 거, 또 나 홀로 방치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여전히 광야와 같은 곳에 나만 덩그러니 홀로 있을 때, 내가 분명 옳은 길이라고 믿음의 길로 열심히 걸었더니 그 결과가 실패와 세상 가운데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때가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홀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빈들에 서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정과 환희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칭찬받을 이곳에 있어도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남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에 들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형태를 이루지 못한 무정형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릇 만들기 전에 그 반죽된 뒤죽박죽 반죽된 그 진흙덩어리,
그것을 바로 공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를 써도 늘 찾아오는 것은 무기력감과 혼란감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단어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써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 어둠이었던 그곳에 빛이 생겼고 그 빛으로 어둠이 나누면서 항상 이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 안에 이루어짐, 바로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에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이 흙으로부터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직접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그 원어적인 단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 숨쉰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이 말은요,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줌의 흙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만들어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순간순간 휘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한숨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만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난 행복하다라고 선언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나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죠.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늘 모자라요. 언제나 결핍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결핍이나 혼란이나 공허와 상관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이 하박국의 고백, 참 멋진 고백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의 이 고백은 그가 잘 나갔을 때, 인생의 형통하고 승승장구했을 때, 형편이 좋았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서 주께 듣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당시 상황은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겁탈을 당했고 살아왔고 정의가 굽어졌고 갈등과 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그분과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님, 그 출생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95세에 소천하실 때까지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 살게 되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했고 1살 때는 아빠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그 할머니도 11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과 슬픔과 장애로 버려진 그녀는 인생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30살 때 문득 교회에서 듣던 찬송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없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면서 그 옛날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날마다 자신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감격하면서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사한 찬송시가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8,000곡 이상을 작사했습니다. 남의 실수로 평생 앞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조차 느끼지 못한 야박한 세상을 살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지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고백하면서 찬송가 22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삶이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심을 믿고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라고 믿음의 시를 씁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피곤치 않은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찬송가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부흥 집회나 설교 간증할 때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복 주시길 바란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그 멘트가 당신들과 함께 있어서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 간증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크로스비 그 여사님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좀 볼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좀 위로를 건넸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면 저는 또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분이 내가 천국에 이르러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것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고급 차를 타고 그 큰 직분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대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분이 14,000여 명 정도 집계된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자살률이 28.3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올해도 수원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 3명을 목 졸라 살해한 후에 자살을 했죠. 화성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때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신고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다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작년에는 양천구에서 30대 된 한 의사가 경제난 때문에 가족들 3명을 살해한 후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답이 아니라 진짜 정답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흑암이십니까? 혼돈입니까?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럼 그 이유는요,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의 영이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행복이 없다라고, 너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혹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것이 인간의 시작이었고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에 뭔가를 채우고 목표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